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윤규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이 늘 목말랐던 저에게 교회 분들을 통해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좋아 교회에 올인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셨어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야 돼서 어머니께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집안을 이끌어 가셨어요. 아버지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일만 하셨기 때문에 어렸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늘 그리웠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는 모습이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집에 와서는 왜 엄마는 맨날 일만 해? 남들 엄마처럼 집에 좀 있어 하며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친구들처럼 좋은 옷을 사 입기는커녕 남들이 가져다주는 옷을 입어야만 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부잣집에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더니 순간 낯빛이 어두워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모른 채 철없이 굴었던 그때가 가장 후회가 됩니다. 이런 가난한 상황을 아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행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는데요. 후원금을 예배 마지막에 주시더라고요. 어렸지만 낯선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싫었고 아는 사람이라도 보게 될까봐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특별히 1대1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겼어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어요. 학교 선배가 갑자기 교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부감 없이 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선배와 함께 참석한 중고등부 예배는 완전 제 스타일인 거예요. 후원금 때문에 참석했던 교회 예배는 참 지루하고 딱딱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는 제 또래 학생들이 가득한 데다 기쁘고 신나게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의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집안은 계속 어려워져 갔지만 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 그 모든 걱정들을 다 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다 싶어 교회에 푹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더 좋은 대학도 바로 포기하고 가까운 전문대학에 진학할 정도였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저의 자유로운 생활을 교회에 올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이든 다 하고 싶었고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청년부, 회장까지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교회 어른들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특히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를 회사로 부르셔서 식사며 용돈까지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만나는 직원들에게는 내 아들이야, 잘생겼지? 하며 인사시키시는 바람에 직원분들이 저를 친아들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교회 분들을 통해 넘치도록 받게 되었어요. 군대 가서도 저의 교회 사랑은 계속되었어요. 교회를 가고 싶다는 일념하에 포상휴가를 거의 휩쓸었거든요. 휴가를 13번이나 나가니까 어떤 분은 제가 군대를 안 갔다고 생각하셨대요. 이렇게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저 자신을 보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가 믿음이 좋아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직장 동료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별 기대 안 하고 나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외모가 딱 제 이상인 거예요. 속으로 할렐루야 하는 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몇 번 만나 교제를 해보니 취미와 성격도 저랑 딱 맞는 거예요. 정말 놓칠 수 없는 보석이었습니다.
취미와 성격 면에서 잘 맞췄기 때문에 별로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그 부분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 얘기만 나오면 꼭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도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신앙 얘기만 나오면 온통 부활을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이 믿음의 시작이래나 뭐래나, 부활이 아니면 다 꽝이라면서 부활을 강조하는데 마치 제 신앙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부활? 맞는 말이긴 한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고 너무 부활에 매여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부활을 강조할까? 참 고민되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다 여자친구가 읽어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갈등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부활이 아니면 내 믿음이 헛것이라고? 모두들 내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 강한 남자인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때만큼은 가녀린 소녀처럼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장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픔이 늘 묵상되어지면서 야, 이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됐네 하며 자부심도 그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보다 부활을 말하는 여자친구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드디어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신앙 때문에 여자친구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 강요하지 말자. 전혀 다른 종교라면 모를까. 같은 기독교인데 분명 차이가 좁혀질 거야 하며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와 등산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신앙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어요. 선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하며 묻더라고요. 순간 부활이란 말에 열부터 나더라고요. 얘까지 왜 이러나 얘기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거 왜? 그걸 누가 몰라? 하며 짜증 섞인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후배는 선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하며 역정을 냈어요. 그런데 후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부활의 표적밖에 없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을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을 좀 봐봐.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전하다가 순교하잖아. 사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의 변화된 삶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후배의 말들이 설득력 있게 들렸고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부활이 처음으로 새롭게 들렸습니다. 부활에 대해 유독 거부감을 가지고 배척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부활을 들었을 때 제자들을 돌려 치려 했던 유대인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제 마음의 변화를 여자친구에게 말해주자 감격 가운데 저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주었어요. 그렇게 만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된 신앙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7가지 표적을 한번 봅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표적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들렸어요. 전에 성경을 억지로 일독하고 나서 느꼈던 건데요. 성경은 정말 두껍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렇게 두껍고 부담스러웠던 성경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한 단어로 너무 쉽게 풀어지는 거였어요. 그래, 부활이었어.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였어.
그 후 찾은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도 시작부터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 강한 확신이 생기면서 부활을 전하는 부활 예찰론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의 신앙생활 중에 처음으로 초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 저 표 때만 바라보자. 부활이면 다 되는 거야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며 다녔습니다. 설교 말씀에서도 성도들의 간증에서도 오직 부활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제 귀에 들리는 회개가 참 거슬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가 또 있어야 돼? 하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 지금이 너무 좋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부활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왜 회개를 강요하시는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어떻게 그들과 동일한 회개를 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고민을 작은 교회 형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형은 너가 몰랐던 부활이 사실로 다가와서 감격한 건 알겠는데 너가 그 사건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했던 거야 하시며 춘향전의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이몽룡이 마패를 딱 들었을 때 변사또는 이 마패가 아니라 이몽룡을 보낸 왕을 보며 벌벌 떨며 엎드렸는데 저희 경우는 와, 이거 마패야! 마패 대박! 말이 2번이나 그려져 있네? 하며 이 마패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전 난생 처음 알게 된 부활이 너무 신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건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 근데 그것을 이런 분이 누구야? 하시며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순간 저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는데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만 확 비춰주고 있었어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 앞에 서 계셨어요. 더 이상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었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치 제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심장이 막 떨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사는데 누가 저를 내쫓겠어요. 근데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니까 제가 가짜라는 게 단번에 알아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탱해준 스스로의 자부심들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왔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니까 저의 더럽고 추악한 실상만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제가 죄인 된 거라고 자신있게 저의 죄를 아담에게로 다 전가시켜 왔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 보니 아담보다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인정 안 했듯이 저도 제 주인 자리를 끝까지 뺏기기 싫어서 그들처럼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서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이고 제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주인 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서야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찬양을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웃으면서 기쁘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마냥 즐겁고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실제가 되었어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찾아보면 알아질 거랬던 말씀들이 한 큐에 다 뚫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성경이 주던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오직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스릴 넘치게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회사여서 매일 아침마다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 달 전에는 부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장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 교회 지체들이 방송에 나온 간증을 틀어주신 적이 있어요. 몇 주간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회사 내에서 부활을 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발판이 마련된 계기가 되었어요. 요즘은 물 만난 고기 마냥 신나게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이죠. 제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되지 않는 딱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가 배우자가 되길 기도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미끼를 주셨던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저의 이상형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좋아 교회에 올인하던 예전에 저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저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승부수이신 부활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